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허감입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싶은 마음이죠. 실컷 달려왔는데 왜 달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 낙심스럽죠.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그 뒤에 자격지심이 따르게 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용기를 내질 못하는, 그래서 후회가 남는, 때로는 부끄러움까지도 따라오게 됩니다. 연약해서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복이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비난하죠. 가인이나 에서가 보인 태도를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변명을 일삼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픈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공포감입니다. 두려움이죠. 그 공포감을 불안의 심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불안한 마음이 극대화되는 거, 그거 공포입니다. 아주 비좁은 곳을 지날 때 느끼는 이 숨 막히는 현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람 쪽에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갖은 전술과 전략을 총동원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작전이 간파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가? 그래서 웬만한 공직자들을 다 내사를 했는데 특별한 수상한 조짐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궁궐, 침실에서 비밀리에 짜낸 계획도 선지자 엘리사가 영역을 통해서 그걸 다 알아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밤중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포위했지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능력, 영역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해 보겠다는 거, 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했습니다. 그 길로 주인에게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함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요? 둘러싼 문제들로 시작이 되겠죠. 대충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일 겁니다. 생업, 불경기 문제, 혹은 가정과 자녀 문제. 요즘은 애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갈등에서 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전통적으로야 질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있는 걱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으니 그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우리를 짓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공포와 불안함이다. 그리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주 발전된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는 있지만 끊이지 않는 불안에 눌리는 겁니다. 배운 지식이 있는데 불안해요. 가진 소유물이 있는데 불안해요. 품고 있는 이상이 아주 고상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그 좋은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거죠. 사람이 불행하다면 이래서 불행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든지 예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든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슴에 찔림이 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답을 가지고 답을 제공했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상황, 어쩔 줄을 몰라서 절절절절 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난감하고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과 실라는 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었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감옥에 찾아오셨네요. 아니요, 감옥에 오신 게 아니라 그 감옥마저도 예배당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두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옥토에 지진이 일어났네요. 옥문이 열리네요. 손발을 묶고 있던 쇠고랑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남녀 주의 종들, 세인교회 성도들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졸고 있던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 죄수 놓치면 간수는 사형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간수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렸죠. 그때 간수가 절규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어느 쪽일까요? 바울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간수처럼 처신합니까?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요. 어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대부분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죽음과 실패가 두렵다. 죽음과 실패가 두렵다. 왜?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과 실패가 끝입니까? 그게 정말 끝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 그 실패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 사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실패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끝이니까. 그러나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네, 이래서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오순절에 그들이 세계각지로부터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도 실패도 아닌 것을 예수님이 몸소 증명해 내신 겁니다. 진정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을 그만두는 그 순간 인생은 절단나는 겁니다. 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업가는 아니지만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집안 평안했고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 믿고 의지한 아버지가 다 죽은 겁니다. 가정에 큰 낙심이 왔죠.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신실한 이 믿음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면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게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엄마는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게 있다고. 게다가 그 어려운 살림에 꼬박꼬박 엄마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아들은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는데. 그때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독거리기를, 얘야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버리면 어떡할 거냐. 다 잃었는데 우리가 하나님마저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아들을 다독인 겁니다. 진정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부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환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해달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어제 홍동희 교장 선생님께서 네이버를 찾아보셨나요? 청년의 나이가 19살부터 69세까지랍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년된 여러분의 눈을 청년답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패기와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 말입니다. 세인교회 모든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천군천사입니다. 누구를 둘렀습니까? 누구를 둘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천사가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죠?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천사가 이 시기에,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달려가는 성도들,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군천사가 누구를 보호해요? 세인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을 천군천사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지나간 주간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큐티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에레미야 사이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잘 보았다. 그 살구나무는 깨어 있음, 살아 있음, 이런 의미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경고한 대로, 축복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극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나라가 기울어진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정신세계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어지럽혀져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고. 정말 듣기 싫은, 심지어는 교인들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정도인데, 그 부패와 그들의 마음이 전부 세상 것으로 다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 사람들 앞에서 노성벽 쇠기둥처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들이 너를 치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에레미야가 거기까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성전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데 기도하고 깨어있고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가슴에 얹고 가슴치고 울고 회개하고 해야 될 제사장들이 가장 더럽게 탐욕과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요, 에레미야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요즘 이 시대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들처럼 우리 인생의 목을 퇴어오는 안팎의 시련들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새인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 무엇을 봐야 될까? 무엇을 봐야 될까? 연약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거룩한 눈물이 무엇일지를 그걸 볼 수 있는, 그리고 15절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몰라서 저렇게 어쩔 줄 몰라서 한절부절하는데 눈을 열어주시라고. 죽음과 실패 사이에서 극도로 불안해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것을 볼 수 있어서 평안함과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 일어나는 새인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이 나만 당하는 불행인 것처럼, 우리 교회만 힘든 것처럼, 우리 민족만 힘든 것처럼, 우리 사업적만 힘든 것처럼, 그리고 지금 당하는 불행의 무게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지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 하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섬겼죠. 아이들이 권사님의 사랑 속에 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린이집도 졸업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이제 떠나가는데 뒤를 이어서 새로운 원하는 모집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돼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나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잘 섬겨서 아이들 다 이렇게 잘 돼서 나갔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운 겁니다. 울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이,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지금까지는 섭섭해서 울었지만 이젠 더 크게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너는 내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네가 꼭 원장을 해야 되냐? 교사는 하면 안 되는 거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저에게 저를 위로하느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는 내가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문제들로 눌리는 겁니다. 그러나 새인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크고도 놀라운 계획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종의 눈이 그 즉시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짓눌렸던 공포 다 떠나갔죠.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기 아니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여유를 보십시오.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종의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18절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19절에 엘리사가 그 아람 군사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20절에 엘리사가 또 한 번 기도하네요.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본인들이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엘리사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먹어보겠다고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싸움이었는데 이게 졸지에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뜻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나 이웃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자문을 구합니다. 원하기는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이런 영적 권세가 있어서 왕이, 대통령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정치는, 경제는, 코로나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물어올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리일까 죽일까요?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2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냅시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온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줍니다.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병사들이. 전쟁은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엘리사는 싸워야 될 대상과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을 구분하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연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이 현실들, 이 갈등들, 이런 분열들, 이 고통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지.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하고 싸워야지. 이게 친구들과 형제와 교인들 간의, 동역자들 간의,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 식사를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될 사람에게
아주 날석에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함에 쌓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우리에게 불행해질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이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바로 불행마저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다. 내 행복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찬양 드립시다. 381자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걷어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빛은 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에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같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1절합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 방황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세요. 비칠 때 곧 어둠 떠 아멘.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2절입니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인 주여.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 3절이에요.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주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에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낯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할렐루야. 빛이 내 망막으로 들어와야지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빛을 받지 못하기에 소경입니다. 주의 진리의 빛, 살려내시는 생명의 빛, 주의 영광의 빛, 위대한 창조주의 그 찬란한 빛 내 마음속에 항상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등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원주 36만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진리의 말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신뢰를 얻을 만큼 권세와 거룩함과 권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하나님이 파견해 놓으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역사를 보되 사회를 보되 현실을 보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주옵소서.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웁니다.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종교와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내 눈을 열게 하시고 세상의 눈을 열어가는 새인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까 어쩔 줄 몰라 수습할 방도가 없어서 아버지여 안절부절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영혼들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같이 때로는 바울처럼 신라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연장이 감옥인가요? 그것을 예배당으로 바꿔가는 그것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이 진리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모든 교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 시대 모든 영적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살아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부패함을 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께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어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코로나는 물론이고 아버지여 신천지 및 사이비 이단들이 아버지여 활개치는 이 세상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위에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두루 평안하게 하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을 진리로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각각 가지고 있는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두운 눈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제1의 과제인지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늘어가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끓는 가마를 보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로 우리 인생을 호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주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깨워 주옵시고, 교회는 어지럽혀져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탐욕과 폭력으로 음란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갈 길 몰라 어린 것들부터 해서 다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것을 가슴 아프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답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확신 있게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사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틀림없게 하옵소서. 휘하의 사람들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전쟁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기도 세 방으로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을 인정해서 기도함으로 엘리사처럼 민족을 건져내게 해 주옵소서. 원수들은 따끈따끈하게 국밥이라도 하나 말아서 배불리 먹여서 보낼 수 있는 넉넉함과 생각의 여유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괜한 일의 신경전이었습니다. 괜한 일의 불평이었습니다. 괜한 일에 섭섭했습니다. 괜한 일에 원망이었습니다. 괜한 일에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쳐 죽일 원수가 아니라 밥을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될 우리의 친구여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 현장이, 나라와 민족이, 이 사회가 따뜻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명 따라 오늘도 뭔가는 수고해야 되겠죠. 뭔가 희생해야 될 겁니다. 헌신해야 되겠죠. 세상을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내는 세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옵시고 제각각 드린 기도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응답해 주옵소서. 천둥 번개보다 더 크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너는 내가 있잖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또 한 주간을 용기 있게 도전해서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더러운 문화, 부패하고 타락한 황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아니요, 더불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섬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